미가 성경강의 6장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첫째 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라. 1절에서 5절. 둘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절에서 8절. 셋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심. 9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손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산 앞에서 쟁변하고 작은 산과 견고한 지대들에게 여호와의 쟁변을 듣게 하라고 한 것은,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고 쟁변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변론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또 이사야 1장 2절에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은 변하고 죽지만 산이나 견고한 지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의미로 그것들을 증거로 삼아 쟁론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첫째 쟁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나 손해준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익되는 것만 주셨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나 손해준 것이 없고 다만 선하고 의로운 길로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되는 것만 주신 것입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하는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둘째 쟁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로릇 하던 것을 속량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추억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추억시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인도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보조자와 대변자였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모세를 보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길을 추억시켰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둔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주둔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크고 두렵고 곤고한 광야 생활의 형편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지 생활하게 된 것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공고를 당하던 자리에서 오늘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롭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실까?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을 문답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이 기름, 이 수많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방 나라에서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드려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맏아들을 바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를 이단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불신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의 죄를 아직 사함받지 못하였고 아직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 몸에서 난 열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바칠 때 그리스도가 와서 속죄 제물이 될 것을 믿어야만 사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일과 자기 맏아들을 바칠 만큼 열심을 내어도 다 헛된 일입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사랑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없이 드리는 외부적인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헛된 일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의를 세워 나아가고 공평을 시행해 나아가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사로운 지혜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릴 때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승만도 못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끝까지 제 고집대로 나아가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매를 거두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 징계를 정하시고 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매를 순히 맞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질할 때에는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을 더욱더 해할 뿐입니다.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일을 행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에바는 곡식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에바를 작게 하여 용량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들은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저울추의 무게를 더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부자들은 강포로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백성들은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백성들이 혀로 거짓을 말하여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쳐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처음 징계를 받을 때 매를 순히 맞고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그 징계를 거두었을 것이나 돌이키지 않고 재고집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매를 때려서 적막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명예와 영광을 얻고 권세 자리에 앉아도 심령의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어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심령의 배부름이 없고 심령의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 감추어 두었어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칼에 붙여서 다 헤쳐버리고 바람에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5절.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영적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득이 없고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자기가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 사업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여러 사업을 벌려놓고 열심히 일을 해도 영적 배가 부르지 못하고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 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인데 그가 자기 아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되 아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긴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오므리와 아합의 우상을 섬김으로 본받아 우상 섬기는 죄에 깊이 빠졌고 그 우상 섬기는 풍속이 후손에게 내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그 땅을 황무케 하고 그들을 회로운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심으로 죄의 값은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